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것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 갈 길을 알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실패와 절망뿐이네.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믿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때에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리요 정리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정리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종기오 종기하신 종기오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정리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으소.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내 안의 개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깨뜨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안의 개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깨뜨리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과연 몇 번이나 여러분들은 조명해 보셨나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노트를 해봤어요. 과연 나란 존재는 어떠한 인간인가 궁금했어요. 한번 써봤어요. 성격하고 쾌활하다, 적극적이다, 까칠하다, 친밀함이 있다, 열정적이다, 성실하다, 유머러스하다.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다양함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것.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 다양함에 대해서는 인지하면서도 존중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찰스 스펄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 침례교에 굉장히 유명한 찰스 스펄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대하는 모습이 성숙하지 못한다라면 당신은 아직도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에 반밖에는 형성되지 못하였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들이 아직 반밖에는 안 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 연약함을 잘 알기에 어떻게 해요?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깨뜨리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장자의 책 중에 그 장자가 쓴 책 안에 그 치강이라는 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위나라 때에 백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60세의 나이에 60번 자기가 변화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모습 안에서 나를 좀 더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 노력하는 모습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나의 모습을 자주 점검해보고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 삶의 변화를, 내 삶의 모습들을 깨뜨리기 위한 그것들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성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소라는 것이 예비한 첫 장막이었다라고 2절에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첫 장막이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 우리가 성막의 시리즈를 통해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을 지나면 그것을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는 금양로와 사면을 금을 싼 언약궤가 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생각을 던져줍니까? 오늘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안의 개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깨뜨리다라는 그 삶을 향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성소를 가득 채웠던, 지성소까지 채웠던 그 안에 기물들을 거론하였습니다. 등잔대, 진설병, 금양로, 그리고 언약궤, 지성소 안에 들어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것들. 등잔대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제가 성령이라고 설명드렸죠. 성령. 그리고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금양로는 성도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예배를 향한 충분한 요소가 채워져 있는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완벽한 것 같은데, 성령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 예배, 그 예배인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첫 번째 장막에 있던 것들이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성소, 구약시대 때의 성소를 바라보며 우리들 스스로가 갖춰져 있는 나의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예배자로 살기에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사는데,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의 모습만으로는,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많은 예배의 요소들로만으로는, 그것들로도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한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역자로 살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회의비라인 장로교 성도님들 외에 저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사역하였고, 그런데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면서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접근해서 말하는 분들은 잘 보지 못했어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잘못해서요, 내가 좀 부족해서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찾아오는 분들은 정말 많이 면담했어요. 저 사람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거기 있는지 난 이해도 못 가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게 나를 먼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인간은 그 완전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그것들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자꾸만 그 약점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도 집에서 뭐 하다 보면 뭔가 딱 있으면요, 가끔씩 저희 아내 핑계 댈 때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 떠넘겨요. 여보 때문에 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한 적 저도 있어요. 근데 은연중에 그게 나도 배워서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가진 연약함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요,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성막에 있는 그 구약시대 때 성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완벽한 예배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오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완벽하다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신교,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가 가지고 빠지고 있었던 그 매너리즘이 뭔지 압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대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갖췄고 자기들은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그 매너리즘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게 이제 어떤 거죠? 개신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하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것이 틀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혁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16세기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 1517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대학 안에 있는 그 학교의 그 성당 안에 있는 거기에 교회 문 앞에 붙여졌던 그 95개조 반박문, 왜 그랬습니까? 로마 캐톨릭 그 자체가 자신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것들을 합리화하였어요. 어긋난 길로 간 겁니다. 틀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면죄부를 팔고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면서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악용하였거든요.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등장하지 않았나요? 이러한 것들이 개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 생각들의 모든 것들이 나는 정확한데, 나는 확실한데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나 들여다봅니까? 저도 제 스스로를 들여다봐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나 어떤 언행이나 내가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밤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나를 조명해보고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안의 개혁,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날 빚어갈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의 개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깨뜨리다.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나를 깨뜨리는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나니. 6절 말씀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대안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었는데 그것이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대안이 6절의 멘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은 빤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나온 대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속죄일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회개를 하였던 그 일들.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하기에 하나님께서 피 없이 하지 아니하는 무언가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의 특징도 피의 제사입니다. 대속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성껏 정성스레 준비한 그 예물을 내가 직접,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헌제하는 헌제자가 직접 각을 뜨고 그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넘겨주죠. 그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다른 제물을 통해서, 대속 제물을 통해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결국에는 나의 피가 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딴 사람들 피 흘리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피를 흘려야 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개혁.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 그것들이 틀린 것으로 이를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는 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종교개혁의 사건이나 그 모든 것들, 거기에 근원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의 문제잖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앙적인 태도가 잘못됐었잖아요. 그 잘못된 것들을 맞다라고 우기고 갔던 태도가, 어긋난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분명히 기억이 아닌데 자꾸만 니은 갖다 기억이라 바락바락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태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절 이후에 나와 있었던 것대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대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결국에 나 자신 스스로가 그 개혁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내가 피를 흘려야 할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이 개혁이 무엇일까요? 그 개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개혁이었어요. 개혁. 자신이 플랜해놨던 것들의 불완전함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개혁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모든 종교, 어떤 윤리적인 그런 종교적인 쪽으로 보거나 윤리적인 것 쪽으로 다 들여다봐도, 문화적인 것들을 들여다보아도
보편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 황금률이에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요. 다 말은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하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 마음으로 살지 말고 너희가 먼저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먼저 존중받기 원해요. 내가 존경받기 원하고 왜 나에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거, 6장에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귀하게 여기라. 너희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말고 자꾸만 너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먼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먼저 대접하는 이가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가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이가 되고 내가 먼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베푸는 이가 되어라. 이 황금률이 사실은 나를 깨트리는 그 변화됨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닐까요? 저는 저 스스로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깨트려야 하나 고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움켜잡고 있는, 내가 결국에 놓지 못하는 내 고집 때문에 깨트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시몬의 그 집에서, 베다니에 있는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린 그 사건이 있죠. 그녀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순전한 한나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것들을 자신 스스로가 예수의 앞에서 깨트려 예수의 머리 위에 붓고 하였던 그 이야기. 이 제자들이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정신 나갔어. 저 사람 저게 얼마짜리인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자신들 안에 채워져 있는 물질적인 계산과 경제적인 관념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안 보이고 그냥 그것만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돈 계산에 능통했으면 그것들을 말했던 제자들이 바로 먼저 계산한 게, 야, 저거 팔아서 이 생각을 먼저 했습니까? 저거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다른 사람 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멘트가 더 멋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를 위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살아가며 사람에게 좋은 일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좋은 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그 황금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에게 좋은 일 하려다 보니까요, 내가 먼저 앞서고 내가 먼저 받기 원하고 내가 먼저 원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대우를 안 해줬어? 라고 반박할 수 있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내가 먼저 깨뜨려진, 가장 먼저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것들을 깨뜨리며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내가 내게 좋은 일을, 가장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깨트리는 모습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깨트리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나는 안 찔리고 다른 사람만 찔러보려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피를 흘리고 내 안에 무엇이 깨어져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알아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법칙은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법들, 규례들이 있었죠. 11장에는 먹는 것에 대한 것들 나왔죠.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가면은요, 씻는 것에 대한 규례들 주시는데 하나같이 구약 시대 때 주신 법들을 보면요, 그 규례들은 다 외적인 것들이었어요. 외적인 것들, 외적인 모습의 법들. 그 규칙들을 주시면서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변화, 외적으로 나를 만지고 나를 외적으로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요, 그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러한 존재로만 살게 했던 신앙인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내 외적인 것이 아닌 내 내면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깨어지기를 소망했던 존재는요, 예수를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부를 때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콜링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도 너를 내가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이라 말하지 말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조금 시시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1장 말씀을 좀 더 가면 8절 말씀 그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9절 말씀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기록하셨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말할 수 없는 내가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표현하였던 나의 우둔한 입술, 나의 연약함의 자리를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이 아까 설명드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 그분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회복의 자리로 바뀐다라는 것. 그 약했던 약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예레미야가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어서 내가 말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깨뜨리고 그렇게 나아갔던 자에게는요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이 다 삭제시켜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맞다라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이 생각하는 게 완고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틀린 얘기 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를 들여다보며 다른 이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이들의 생각을 이해할 줄 알고 내가 먼저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받기 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약점들 내 안에 개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깨뜨려지는 그러한 개혁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 43살밖에 안 돼서 아직은 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가능성이 적잖아요. 오래 사셔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 안에 무엇이 보이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내일을 살아갈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내 낡아졌던 모든 것들, 옛 구습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두 번째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함께 찬양할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에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아침께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하나님, 내가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들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똑바로 걷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우뚱하고 곁눈질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모습이 온전치 않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를 똑바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명, 그 소명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깨뜨릴 수 있는 그 개혁이 내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3달 조금 넘어서 이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한 가족이 되었어요. 3달밖에 안 됐어도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장 큰 고민은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안에 불신의 자리가 없고 그 모든 자리가 거두어지고 내가 저 사람은 숨소리만 들어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의 공동체의 소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였던 마음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그 용기로운 담대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뛰어나고도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서로 어그러진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섬기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이 지역 사회를 덮을 것을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것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교육부와 EM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송현수 목사님, 브랜든 송 목사님이 아까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쉬고 계신데 차로 운전을 하고 오셔서 쉬고 계신데요. 제가 이번 주 칼럼에도 썼지만 비상하는 제 2의 EM을 제가 기대하며 우리 송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EM 분들이 밝게 웃고 환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것들을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43년의 역사 속에 사실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기록하였어요.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M분들을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EM 섬기시는 분,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서포터들이 좀 이렇게 자원하셨으면 좋겠고요.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로 가면 가장 좋은 금상첨화. 하지만 그게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면 2부에라도 조인하셔서 내가 저곳에서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봉사할까, 어떻게든 2부에 저 EM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까 고민하시는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유스, 또 우리 키즈처치, 그래도 너무나도 훌륭한 교사들을 주셔서 사실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여름에 가장 바쁜 그 시기에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유중은 집사님, 남세한 집사님, 또 장경숙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그리고 우리 어문양 집사님 영적으로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8월 6일부터 7일에 있을 VBS와 10일부터 12일까지 있을 뉴스 수련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 토요일날 금토요일은 또 저희 자녀들이 물놀이를 가거든요. 우리 황일천 성도님이 또 발론티어 해주셔서 운전도 해주시고 어문양 집사님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갈 곳 잃어버리고 방황할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귀한 교사들의 손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이 아이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세우겠다라는 그 집념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교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EM 미니스트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송윤수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하며 하나님의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EM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협력하는 한 가족으로 함께 이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명희 성도님의 남편 스티브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시고, 또 우리 남혜성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힘들어하는 그 외로움과 고통의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들 위해서, 또 우리 나춘자 권사님 특별히 지난 주일에 교회 오셨는데 예배 후에 좀 이렇게 어지러움증 있으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집에 못 가시고 저 뒤에 그냥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김복인 권사님이 집으로 가셔서 남편분 모셔오셔서 돌려보내고 월요일날 병원 다녀오시게 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밝은 모습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기 전에 좀 힘들었던 게 났는데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춘자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드레이크 해처, 우리 해처 돌보시는 또 이자 성도님도 너무나도 힘든 중에 계신데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튼 장로님, 또 위필드 장로님, 또 미세스 위필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성작, 또 김옥순 권사님, 우리 효진 형제 투석하고 정말 그러면서도 교회 이곳저곳 많이 매일매일 돌보는데 우리 효진 형제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김희자, 또 서문자, 송윤숙, 안순옥, 양양금 어머님, 또 이희두 장로님, 또 오수덕 집사님은 어제 제가 되게 잠깐 방문했는데 휠체어 의지하는 거 지팡이 짚지 않고 이제 혼자 걸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또 우리 진정숙 집사님 암과 투병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최강훈 성도님도 시술을 받으셔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십시오.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또 다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혈압이 높아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스쳐만 가는 그 시간 속에 내 인생의 것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너무나도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젊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인생의 하반부에 드러나는 그 자리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 두려움을 느끼는지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주셔서 하나님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볼 때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큰 위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잘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내 몸에 들여진 습관도 아니고 내 안에 박혀져 있는 그러한 기준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사용하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예배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나온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삶 가운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 은혜의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 은혜에 터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를 깨뜨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날개 지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고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깨뜨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맡깁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